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받은 축복, 놓쳐버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형제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다투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동생이 먼저 나오고 싶은 생각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나서 팥죽한 것으로 그것을 팔라고 이렇게 하지요. 이제 세 번째 대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대결의 대상은 아버지의 축복에 관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어머니가 개입되고 어리석은 아버지의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야곱에게 줘야 될 축복을 이 아버지는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명의 온 가족이 함께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아름답지 못하는 분열과 갈등과 결국은 다툼을 넘어서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축복에 관한 모습들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아픔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무엇이간데 이러한 다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이요, 순종의 가정이요, 말씀으로 따라왔던 무엇보다도 화평의 가정이 완전히 화평이 깨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그 대상이 되었던 아버지의 축복은 어떤 가치가 있기에 이와 같은 이 연약함들 또 계략과 전략들이 난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노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에서 역시도 곧장 들러 나가 사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 장자권을 가볍게 쉽게 여겼던 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축복의 권만큼은 에서 역시도 사모하는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곧장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차지하려고 계략을 꾸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의 목적,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이는 축복을 받았고 어떤 이는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받은 이와 놓쳐버린 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삶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들, 아픔들이 무엇인지 또한 이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축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단순히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를 속이는 첩보 영화처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야곱이 음식을 갖다 드리고 다 먹고 난 뒤에 곧바로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약간의 어떤 오차도 있으면 이 형에게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대파한 길증이 났을 텐데 첩보 영화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살았던 이 가부장 중심의 사회는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므로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저주는 곧바로 누구의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기에 놓칠 수도 없고 붙들어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될 모습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구성했던 문화시대에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해서 자녀에게 서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축복과는 달리 이 이상만큼은 인생 말년에 뭔가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두 아들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이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빼앗겨버린 일과 같은 일들이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오는 이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복을 비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가 모든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말하면 이 기도를 받지 못하고 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린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받은 사람과 놓쳐버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약속의 복, 이 은혜의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실 은혜의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축복을 받은 사람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의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창세기 27장을 구성하는 단어는 단 하나의 단어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다면 실제로 받았던 속에서 받았지만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축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은 용한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용한 기도원이나 용한 어떤 단체나 어떤 세미나나 어떤 집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무슨 도구입니까? 복의 통로로 복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의 모습들이죠. 이 복의 통로로서 사명이 다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120살이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느부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120살 된 모세에게 고만되었다라고 그냥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 모두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삭은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을 이삭에게 돌리려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실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또 다른 실수가 또 다른 계략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결국은 받게 되는 모습들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뭘까요?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시면 27절 말씀 보시면 향기를 맡죠. 향취를 맡습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사람은 독특한 향기가 있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 가면 서양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늘 냄새 난다 얘기하죠. 마늘 냄새. 그죠? 마늘을 좋아하니까. 서양 사람 무슨 냄새 날까요? 노린내 납니다. 실제로. 예. 흑인들도 많이 나고 그죠? 저마다의 채취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 채취가 다르단 말이죠. 에서의 채취는 짐승을 많이 잡고 몸에 털이 많았으므로 약간 동물 냄새가 나는 그런 채취겠죠. 근데 이게
이삭에게는 별미였어요. 향기로운 이 향치였다는 말이죠. 이것을 아는 리브가가 야곱에다가 양틀을 씌우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몰랐던 이 이삭이 27절 말씀에 내 아들의 향치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향치로다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 이 향치라는 냄새, 향기라는 말은 레아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아으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루아으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루아으라는 단어는 숨, 또 쉼, 공기, 바람, 호흡,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복, 이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던 그 복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향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복, 야곱이 받았지만 이삭이 내리는 이 축복,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때에 내리는 이슬과 기름진 땅을 빌어주므로 땅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풍요로운 복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구약 내도로 나타나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복이 진짜 복이죠. 여러분 이슬을 사람이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대로 보면 하늘에서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서양으로부터 지중해로부터 오는 이 구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슬로 바뀌어져요. 이슬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이슬이 내릴 때에 이 땅이 굉장히 기름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기가 지나면 건기 때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이슬이 내리도록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농사에 있어서 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안다면 이 복이 이 당시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이슬이 있는 곳은 곧 재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풍요로운 삶의 모습들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이후에 수십 년 지나지만 엄청난 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주권을 가지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당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고 맏아들의 역할은 온 가족을 이끌어가는 주인을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란 말은 모든 가족의 모든 어떤 부족의 결정권을 감당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역할들을 잘 보시면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이 모든 가족의 대소사,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온 땅 가운데에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이 이삭이 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된다라는 말은 이후에 온 우주에 또한 이후에 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계통과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복을 이 두 번째 복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누구로 오시는 것입니까?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이 은혜의 복이 무엇이냐 하면 2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동행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 훗날 이 약속을 들었던 이 야곱의 후예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회막과 성막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초적인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세 번째 약속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을 어떻습니까?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야곱 때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은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약속하는 시내산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일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디딤돌 역할들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으로 에서에게 이 복을 먼저 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풍성케 하시고 그 백성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왕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인 것이지요. 이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이런 어떤 거짓말을 속여가면서, 이런 부정직한 방법으로 아버지께 강청하지 않아도, 첩보용화 같은 그 일들을 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이 가정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불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약속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확신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는 엉뚱한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고, 또 그 약속의 아들은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계략을 꾸미고 거짓말을 인생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피신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 험악한 세월, 라라는 단어를 써요. 라라는 단어. 이 라라는 단어는 이후에 샬롬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험악한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평화와 평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인생으로, 수십 년 동안 나그네 인생으로, 떠돌이 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한 이 야곱에게 임했던 이 모습들, 삶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셔요.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큰 죄의 대가입니까? 떠돌이 인생이요, 20년 동안 집에 오지 못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는 살아생전 다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또한 이 에서가 두려워서 아버지 근처로 가지 못하고 다른 땅에, 다른 지역으로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의 인생, 험악한 세월, 평강이 깨어져 버린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복이 나만을 받는 복, 우리 가정만을 위한 복, 내게 채워지는 그 은혜의 복만 생각한다면 야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 주님이 때가 되시면 함께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길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심을 기다릴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모습 가운데에 놓쳐버린 사람, 이 축복을 놓쳐버린 에서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내도록 채워져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축복을 놓쳐버리면 축복의 이 온두리, 짜투리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30절에 이제 에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가요.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갈 때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그로 인하여 반응이 뭡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알고 있죠. 아들의 목소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냐라고 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복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다 빌어주었다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복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은 33절 말씀에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떨었다. 왜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전율을 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삭의 어떤 몸의 표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후반절에 보면 복을 받은 자는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뭘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걔가 속였으니까 취소합니다 하고 걔를 혼내고 다시 너에게 줄게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도 축복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만큼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28절 말씀에 누구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에게 축복의 기도의 문구를 얘기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구절과 동일하게 유사한 모습들이 띄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28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축복도 저주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했다는 것은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떠난 것이에요. 화살이 떠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복, 놓쳐버린 복, 빼앗겨버린 복이지요. 이 복을 받은 이 복을 놓쳐버렸던 에서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3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슬피 울며 소리 지르고 있죠. 근데 이 구절이 3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도 소리 높여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내게 줄 복이 아직 남아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연대가 듬성듬성 이게 뛰어넘기 때문에 이 듬성듬성 뛰어넘는 이 구절에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에서가
이전에 장자권을 놓친 것과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울부짖고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애달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영어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소리 높여 운다라는 이 broke down이라는 단어를 써요. broke down.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장나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의 인생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울고 다시 복을 요청하는 안타까움의 현장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절규와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것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하소연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내 뒤꿈치를 잡았던 자가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어 유희예요. 발꿈치라는 말은 아케브라는 단어를 쓰고 이 속였다라는 말은 아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야곱이 속이는 자의 대명사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속임의 인생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라반 외삼촌에 갔을 때에도 속이는 자로, 또 자기의 형을 다시 속이는 자로, 여전히 남는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안타까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어떤 마음과 사랑과 위로의 격려의 말은커녕 다시 이제 이삭은 에서에게 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의 정반대로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그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던 야곱과 비유와 반대되게 세 가지 저주를 내리죠. 첫 번째 저주가 뭡니까? 너는 그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주소는 그죠? 하늘 이슬에서 뭐 한다고요? 멀 것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의 저주를 받는 그곳에 머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에서는 이후에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은 요르단 지금 나라로 말하면 요르단의 남쪽 서부 지역의 이 돌무더기의 지역입니다. 붉은 지역이에요. 붉은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너는 칼을 믿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칼을 의지하는 삶,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냥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붉은 땅에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약탈 부족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지역이 고대로부터 왕의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도로는 고대에 왕의 해안 도로가 있고 또 왕의 도로라고 내륙지구로 흘러가는 저 위로 이란 이라크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붉은 사막과 같은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지나가는 상인들을 물품들을 약탈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에돔 족속 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된 것이지요. 이 이삭의 저주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로 남을 것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도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멍에를 벗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후대에 몇백 년 후에 이 요람이라는 왕이 있을 때에 에돔 족속이 스스로 왕을 세워서 이 유다를 배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언이 그대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야곱에게 받았던 축복과 전혀 반대로 저주를 받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상실된 아픔의 연속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상실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4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라고 되어 있죠. 뭐 했다고요? 미워하다. 여기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단순히 썼지만 이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사탐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탐. 무엇과 좀 비슷합니까? 사단이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사탐이라는 단어는 대적자, 또 미워하다, 정오하다라는 단어인데 사단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동생에 대해서 정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자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분노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무엇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 이삭은 그 후로 30년 동안 세월들을 더 살아갑니다마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어떤 짓을 했을까요? 어머니에게 어떤 짓을 했을까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으면, 만약 돌아가신다면 내 동생을 뭐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을 죽이리라라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이다라는 것은 살해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예배드림으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들에 나가 자기 동생을 쳐 죽이더라라는 그 단어 쓸 때에 이 하라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은 살인할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예배드림 가운데에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 가운데에 이런 분노와 살인의 어떤 저희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가정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복을 빼앗겨버리면 내면 세계가 질서가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내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립니다.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브로크 다운이라고 했던 것처럼, 폭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마음 가운데 질서와 평안도, 내면 세계의 어떤 안정도 다 깨어져 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살인하는 죄로만 채워져 있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에서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의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은혜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복을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받았나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허물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 가장 모든 것들을 이미 받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받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가 없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받은 것에 더 소중함과 더 존귀함과 더 가치를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금 없는 것, 부스러기와 같은 그 모습들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은혜, 모든 사랑,
모든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을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길 가운데 온전한 세월 가운데 임하실 주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은혜는 더 받아 누리고 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과 에스를 보셨죠.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받은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죠. 빼앗긴 자에게는 은혜의 부스러기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을 항상 간직하고 은혜가 풍성한 모습들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 10억이 없고 돈 1억이 없고 돈 100만이 없어서 벌벌 떨지 마.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뭐한 자라고요? 가진 자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이 없고 아직 배우자가 없고 또 우리 가진 것이 없고 내 아들 내 자녀가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져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노예처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왕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잠깐 고난 받는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을 내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의 복으로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요, 주님의 은혜의 복으로 살아가는, 도구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를 감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를 감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은혜의 삶, 주님께서 왕같은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 은혜의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고, 축복의 동로로 인하여 그 축복의 말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4명의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연락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실 은혜의 복을 기대하며 이웃에 있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